예, 제4복음서 4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요,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저희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의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함께 묵상해 볼 때에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막절이 끝나고 초막절이 7일이 지난 후에 마지막 8일째 되던 날, 큰 날을 다시 토라의 말씀이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1년이 끝나고 새로운 해가 되면 여러분 성경 일독도 해야 되겠다, 올해부터는 뭘 해야 되겠다라고 각오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1월 1일은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이, 나팔절이 끝나고 대속죄일이 끝나고 초막절이 끝나고 명절 큰 날이라고 말하는 8번째 날에 말씀들이 다시 1년치 분량이 시작되는 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까지 실로하면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갔다가 붓고 성전의 그 계단을 흘러내리는, 그 강처럼 흘러내리는, 강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퍼서 나르기 때문에 물이 계속 흘렀겠죠. 그러나 이 물 흐르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에스겔서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 동쪽으로부터 흘러나가는 물 때문에 그 은혜의 강이 넘치고 넘치는 그 일들을 소망하는 그러한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행사가 그냥 행사로 끝났죠. 늘 했던 것처럼 행사가 행사로 그냥 끝났습니다. 행사가 주님의 진짜 임재하심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라 행사가 행사로 끝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명절 끝날 큰 날에 생수로 주겠다고, 목마른 자들은 다 나오라고 주님의 초대하심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생수는 끝났죠. 그런데 그 끝나고 아무것도 없을, 소망 없을 그때에 예수님은 초대하세요. 오라는 거예요. 목마르냐? 오라. 목마르니? 오라.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끔 하십니다. 근데 그 생수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은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여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주님을 아직도 목말라 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셨어도 그 은혜가 나는 더 필요합니다. 어제 은혜 받았어도 오늘 나는 또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이 또 생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성령, 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사모합니다.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부어줘요. 성령님은 어느 특정한 인물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의 것만이 아니에요. 성령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모하고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더 많이 했네, 누가 교회를 더 많이 다녔네, 누가 성경을 더 많이 하네,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하네,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이 임재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진 장소가 북한에서 잡혀가서 지하에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면서 노동교화소에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잡혀가서 진짜 개 끌리듯이 끌려가서, 여러분들 북한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가냐면,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는 범죄하면 수갑을 채워가죠. 북한은요, 쇠꼬쟁이를 갖다가 손바닥을 양쪽으로 뚫어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를 뚫어버려요. 그래갖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철사에다가 묶어가지고 끌고 가요. 이 손이 뚫려가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가가지고 엄청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면서도 이 마음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마음의 역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은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가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귀한 것들을 갖고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하고 살아도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기쁨이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나오는 이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초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의견이 두 군데로 딱 양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보겠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얘기죠.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 가운데에 두 가지의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도 뭐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에 소속된 사람 아니면은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입니다. 예, 그거는 뭐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람 아니면은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빨리 정신 차리고 주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바로 조금 전에 하셨던 그러한 얘기들이,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선지자,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그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 예수님이란 메시아라는 분은 어디서 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와야 된다. 그리고 다윗의 동네에서 와야 된다. 다윗의 씨로 나와야 된다. 이미 이 사람들은 인포메이션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던 길에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자란 마을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지만 태어난 곳은 거기가 아닙니다. 베들레헴 맞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집이라는 뜻이죠.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하고 빵을 나눠주시면서 먹이셨습니다. 계속 빵이 나눠질 거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예수님이 자기의 살이라고 말하는 빵이 나눠지듯이 먹여질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이 먹여지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실 때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밥만 먹고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지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요 메시아로 봤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무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라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아갖고 와갖고 자기네들 마음대로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못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왜 안 잡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무조건 가서 잡아오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은요 일종의 종교 지도자들이 부리는 군인들이에요. 군인이라는 것이 나라에서만 사용되는 군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 어떠한 일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병이라고 그럴까요? 개인 병사는 아니지만 그들 조직에 중요한 그런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잡아서 오는, 십자가 지우기 위해서 잡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때에 데리고 온 무리가 바로 로마 군병들과 함께 성전을 지켰던 경비병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말씀에 대해서 잘 듣고 자라난 사람들이겠죠. 여태까지 뭐 말씀 없이 자랐겠습니까? 그래도 성전에서 일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동량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이때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예수님을 그냥 가서 잡아오면 되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군인들이 해야 될 일이 가서 그냥 잡아만 오면 되지, 그 사람이 선한지 안 착한지 왜 그거 자기가 판단해요? 가서 그냥 잡아만 오면 되는 거지. 근데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잡을 이유를 찾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 참 좀 그렇죠? 예수님을 그냥 잡아가도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다라고 판단되니까 안 잡아갔어요. 좀 이 군인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얘기를 들었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의견이 분분해서 함부로 그 사람을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이유들을 댔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럽니까?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율법도 알지 못하면서 말씀도 잘 모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옹호하는 그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선지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무리들, 그냥 이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일반 시민들을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던 그냥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정죄하냐면, 뭐라고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율법을 쥐뿔도 모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네, 선지자네 이런 말을 하는 그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내놓은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 대한 정죄 같은 이야기들을 7장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서부터 계속 보고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중간쯤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지금까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 열심히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왜 말씀대로 안 사니?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사람들인데 율법을 안 지킨다는 평가를 누가 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 신앙생활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정도면은 구원 얻을만 하죠. 그거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셨죠? 28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내린 또 하나의 평가라고 그럴까요? 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저기 어떤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 가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고서 예수님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평생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린 평가는 뭐냐?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그죠? 아니, 자식이 계속 자라나가면서 키도 자라고 나이도 먹고 하면은 아버지 어떠세요? 어머니 어떠세요? 살펴보는 게 그것이 자녀죠. 맨날 그냥 나이가 저처럼 됐는데도 아버지 나 용돈 주세요. 이러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주머니에 모르게 용돈이라도 넣어드려야지 그게 자녀지. 그죠? 근데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다고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답을 얻을까요? 주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려서 추구하고 나가야지 장성한 자녀가 되는 건데 아직도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아버지께서 정말로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를 몰라요. 그 평가를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알지 못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평가를 예수님이 이미 하셨는데 하속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49절 얘기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그 무리를 정죄해요. 그리고 그 행한 것을 그리고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바리새인들이 저주받은 자라고 평가 내리는 것처럼 그랬죠. 예수님의 평가는 그들이 나중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34절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하속들과 그 사람들의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했던 세 번째 정죄, 뭐라고요?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것.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놔도 나중에 주님께서 이런 평가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는 못 와. 얼마나 심각한 얘기일까요? 이 말들이 우리들에게도 시리어스하게 들려지길 저는 바랍니다. 심각한 얘기로 내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관찰해 보기로, 주님, 제가 정말로 율법을 지키고 내가 교회 생활을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너는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너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야. 이런 심각하고 굉장히 낙심되는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들이나 해당되는 얘기지. 우리가 바리새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 때마다, 평상시에는 안 그러다가 필요 때마다만 주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제 모습을 봐도 그래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더 바짝 매달려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 나는 종교인이구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구나. 뭔 문제만 생겨야지 주님께 바짝 엎드리지, 평상시에 엎드리지 못했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평가해 보여도 주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가가 다르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해야 되는 행동은 회개예요.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을, 우리의 세상됨을, 우리의 인간적임을 주님 용서하소서 하고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가 끝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이 끝났을 때 저분이 그리스도 같다, 저분이 선지자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무리들과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무리에게는 예수님이 믿어졌는데, 그리스도로 성경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무리에게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였어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알량한 갈릴리에서 자라지 않았느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이것도 정확한 정보도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정확한 정보도 아닌 것을 붙잡고서 자기네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이 말씀이 좋네 나쁘네 이러고 있어요. 이 말씀이 맞네 틀리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큰 두 가지의 다른 점.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이 종교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종교란에 써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쓰는 거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종교와 기독교의 엄청나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독교는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늘로부터 내리는 계시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을 지키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달라요. 내가 묵상해보고 거기에서 나오죠. 내가 깨달은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득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득도. 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를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신 도를 아멘 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기독교예요. 왜? 우리는 계시 종교니까. 계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 그러나 종교는 밑에서 신을 찾아 올라가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하고 아멘, 하나님 하신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아멘 하고 순종해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생각해보고 따져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하면서 내 형편과정을 버무립니다. 그리고 적당한 하나님과 나와의 적당한 타협점, 이 정도면 되겠어라는 타협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고 가서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했습니까? 이삭 말고 다른 걸 갖다가 바치면 안 될까? 아니면은 저기 노예 하나 사가지고 갖고 그 아이를 바칠까? 타협점을 찾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수준을 맞춰드렸지. 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두 가지 양분된 무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갈릴리에서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보는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과 인포메이션으로 예수님을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 무리도 정죄해버렸어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과연 누가 저주받았을까요? 자명하죠? 우리도 다 아는데 정말로 모를까요? 여러분들 금요일 날마다 토라 포션 나가지만 히브리 말들을 이렇게 풀어놓는 것들을 저희들이 가끔씩 공부를 하지만 얼마나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위대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1.1획 하나까지도 정확하신 분이에요. 너무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종교성을 모르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려고 하는 성도가 있고요. 그거를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아멘이요. 예, 제가 하겠나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형편으로는, 상황으로는 주님을 따름이 무리이지만 주께서 명령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무리들을, 사모하는 무리들을,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저 사람이 신일까? 물론 검증해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평가가 돼도 안 믿어요. 우리보다 히브리 말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서 예수라는 느낌을 탁 받지 않겠습니까?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 자기의 체제와 자기의 시스템 안에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라는 그 틀 안에서 나온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이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사회적인 고립, 왕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일들이 한꺼번에 엄습하거든요. 가정을 이루는 사람도 그 가정에서 쫓겨날 겁니다. 자기 친족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직장도 잘립니다. 모든 것들이 사회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이 끊깁니다. 직장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디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 세상에서도. 왜?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환경이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야, 지옥 같다. 당신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사냐, 어렵게 사냐.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전혀 신경 안 써져요. 혼자 있어도 기뻐요. 아무도 없어도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만 있으면 되지요 하고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되지요. 이게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맨날 성경을 그냥 연구한다고 해갖고 예수님을 여기저기 뜯어보고 해가지고 내놓는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주님이시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셔요? 내 상식으로는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평생 제가 목사로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엄청난 이렇게 부당한 것 같은 일들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따지는 것보다 제가 따질 게 더 많아요, 주님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것. 주께서 합당하게 하셨죠. 주님께서 합당하게 하셨죠. 그저 오늘의 감사로 오늘을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두 큰 무리로 양분되어 있는 모습, 또 이 두 큰 무리가 보여준 태도,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임재하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겐 그리스도로 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였는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체제만을 옹호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고 오히려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정죄했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자기네들이 평가를 내리고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와 종교라고 하는 이 모습을 봤어요. 이 모습이 교회와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두 모습은 교회 안에 이미 같이 있어요. 우리 속에도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신앙 좋을 때는 아멘 하고 나오지만,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나오지만, 내 신앙이 내려가 있으면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나가는 게 우리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것을 죽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사모하면서 나아가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입니다. 주님 뭐라고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주님 뭐라고 그래도 안 들려요. 그래. 귀 막고서, 자기 귀 막고서. 애들입니까? 주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자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왜 그거를 무시하십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역사하세요. 항상 역사하세요.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종교인들 되지 마십시오. 종교인들은 오히려 주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예수님으로 보고 순종하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말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로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껍데기, 겉에 포장지는 기독교인인데 이 안에 속에는 샤머니즘이 있고, 이 속에는 불교가 있고, 이 속에는 힌두이즘이 있는, 바알이 있고 만몬이 있는 그런 생각으로 차 있는 나인가? 함께 우리가 돌아보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분의 말씀을 아멘하며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 내가 듣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하고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상황과 형편을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주님과 타협점을 찾아서 나아가는 나인지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